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한 지체로 삼아주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케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 마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항상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기한이 다 차면 그대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도 연대를 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찾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또는 상황에 따라 때와 기한을 변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직접 다스리는 우리가 시편 5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직접
역사하는 그런 신정 정치를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 나라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그 말씀은 여기 지금 다니엘서 4장만 하더라도 또 32절에도 나오고 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5장 21절에도 그 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사람과 아무런 또는 세상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두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인간 나라,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또한 그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욥기 3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다 하는 말씀이나 기한을 정했다 하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어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어떤 징조나 모든 것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리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또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느 때에 어떻게 그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한하신 대로 역사가 왔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어떤 이 권세는 전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로마서 13장에도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시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대정부 투쟁하는 그런 대열에 함께 한다든지 그렇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권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면서 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판결을 할 권세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건너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아주 거대한 그 이 세상의 왕국, 어떤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붙일 때에 그 붙이기 벌써 1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유다 왕국이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자 보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라고 했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도 이미 예언하고 있죠. 자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그런 70년 동안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가 될 때에 그때 바벨론 그 제국의 어떤 완악함과 강팍함과 이런 것이 아주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바벨론 다음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붙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잡혀간 것이 이제 BC 606년에 잡혀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606년에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왕족이었던 그 왕족의 일부였던 그 소년들, 이 소년들이 함께 이제 잡혀갔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유수는 시작이 되었고, 그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2차 침공, 3차 침공까지 해서 맨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이제 바벨론 유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똑똑한 그 소년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나라를 치리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하는 데에 특별히 이 바벨론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죠. 자, 다니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왕의 진미, 이 왕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그 많은 그 음식 가운데는 특별히 어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는 이 다니엘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규례에 있는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될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런 것이 그 진미 속에서 함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 우상을 섬긴 그런 제물을 먹는다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주를 깨닫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항상 어떤 나라나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이 왕국이나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장래일을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그러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갈대아 술사라든지 박수나 술객들이나 점쟁이들한테 이 꿈을 한번 알아맞혀 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아주 황폐하게 하고 네 집터를 아주 거름터로 삼아버리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제 박사들이나 박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우선 왕이 꿈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꾼 꿈을 얘기해 주면 누가 해석을 못 하겠냐. 우선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내라. 그러니까 그 갈대아 술사와 술객들과 박수들이 한 이야기가 2장 11절 보겠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한지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이 그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다시 말해서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그런 신만이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보이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그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갈피로 해놓으시고요.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31장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면 큰 신상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그런 신상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그 신상을 어떤 뜨인 돌이 와서 탁 치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이 점점 많아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신상이겠죠? 잘 안 보이시나요? 저런 신상입니다. 이런 신상을 봤는데 그러면 이 신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606년에 이제 1차 침공을 시작했던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때 이제 기록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 신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이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 금머리인 이 바벨론. 바벨론이 바로 금머리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은요, 나중에 이 꿈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코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신상을 아주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 전체를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 아주 그냥 밑에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아주 영원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기를 원하면서 그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의 크기가 이 지금 다니엘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그랬거든요. 고가 60규빗이다. 그리고 광이 6규빗이라 그랬는데 고가 높이가 60규빗이다. 60규빗이라면 약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래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한 70년 정도 있다가 망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606년에 시작해서 538년에 이제 망합니다. 그렇죠? 망하는데 지금 그 바벨론이란 그 나라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538년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맥없이 이제 멸망을 당했다 그러는데, 이 바벨론의 그 도시를 아주 그 견고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현대 고고학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성벽의 그 두께도 뭐 예를 들어서 12피트, 즉 3.6m, 바깥 벽 그 두께도 막 6.6m,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 갖고 바벨론 그시 밖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강을 파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했지만 그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나라는 이제 은나라다 그랬죠. 둘째 나라는 은나라인데, 요 둘째 나라 은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다시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2장 3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왕이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죠? 자, 왕만 못한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절대 군주 국가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왕 혼자 세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다음 은과 같은 이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하는 그 나라는 실질적으로 그 귀족들이 어떤 세습에 의지하는 그런 군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복합 국가로서 실은 왕만 못한 그런 나라로 실질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다리오 왕만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인을 찍어서 같이 한 그것을 변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귀족들의 그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그 나라의 그 권세가, 그 왕의 권세가 그와 같지 못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금령을 어겼으니까 다니엘을 잡아서 이제 사자굴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명하여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역시 그 다리오 왕이 그 먼저 바벨론 왕보다 못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못하는데요. 이제 셋째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인데, 놋과 같은 그 나라도 실은 더 은보다도 더 못한 세력인데, 이 놋과 같은 나라는 이제 그 군대를 가진 그런 귀족들 있죠. 그 귀족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철과 같은 나라도 점점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왕권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왕을 뽑는다든가 대통령을 뽑는다든가 해가지고 뭐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왕권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장 40절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수고 빻을 것이며. 41절 그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지금 이제 네 번째 나라는 철과 같은 나라인데, 여기서 지금 셋째 나라는 헬라, 그리고 넷째 나라는 이제 로마 같은 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이 섞인 그 피차에 섞이지 않는 그 열 발가락 같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유럽이 아주 강력한 그런 마지막에 등장할 이 철과 진흙 이렇게 섞이지 않는 그 발가락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이 신상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다고 하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하고 이제 현대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온 어떤 열불 달린 짐승,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짐승의 나라, 여기까지가 이 세상의 역사고, 그 다음에 한 뜨인 돌이 와서
완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끝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뜨인 돌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뜨인 돌이 뭐냐? 성경에 돌에 대한 그런 내용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 방에 가서 세계사책 좀 갖다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세계사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 그분은 산돌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돌. 이 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돌입니다. 자, 이사야서에도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리고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 한 돌, 이 한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돌이고 그것은 심판의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철장으로 인해서 철장으로 완전히 빠엎치기는 모든 나라를 정벌하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기한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부터 해서 열불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까지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라, 이 다섯 큰 나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끝내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서 2장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런 말이 있죠. 우선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자, 여기 7장 그 17절을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했죠. 네 왕, 네 나라입니다. 예, 네 나라, 네 왕.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짐승이라는 건데,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예,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길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약 70년간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거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입니다. 이 세계사 책에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 바벨론의 이야기가 여기 보면 바벨론이 언제 망했냐면 페르시아한테 망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페르시아인들이 이들 3국을 차례로 정복하여 오리엔트 세계를 다시 통일하고 인더스강과 나일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웠다 하는 내용 속에 바벨론이 BC 538년에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바로 앞에 유대 또한 신바벨로니아에게 망하여 주민 모두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즉 바벨론 유수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 그것이 이제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에게 세 번째 잡혀가는 3차 침국 때 세 번째 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돌아올 때쯤에는 바로 그 바벨론이 망한다고 돼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라는 금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금 신상을 그렇게 크게 약 27m나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 27m 정도 되면은요 자유의 여신상의 그 어떤 여신상의 높이에 견줄 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금의 나라, 금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세상 시작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둘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다고요? 곰같이 생겼다. 둘째 짐승은 곰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곰과 같이 생긴 그런 나라입니다. 이 곰처럼 생긴 나라인데 한편을 들었고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함께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것을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꿈에서 이상을 볼 때는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인데 이 두 번째 나라는 곰과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렇죠? 새 갈빗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 나라가 여기 우리 세계서 책에도 보면 리디아하고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바벨론하고 그리고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완전히 차례로 정복하고 오리엔트를 다시 통일했다.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갈빗대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이집트와 리디아와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이렇게 기록되고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이 이방인들의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이 나라, 곰과 같은 이 나라,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요,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이 곰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좀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둔한데 실제로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할 때에 많은 그 어떤 대군을 이끌고 갔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랍을 정벌할 때에 25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정규군까지 합치면 약 50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곰처럼 아주 둔하고 좀 미련하고, 그런데 한 편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어떤 한 나라처럼 동맹한 그런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세력이 훨씬 더 나중에 강해져서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로 크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나라, 이 표범이라고 하는 이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 그렇죠? 이 세 번째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입니다. 헬라. 이 표범과 같은 나라. 제일 처음에는 이 표범이 하나였는데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표범이 있는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하는 이런 나라가 또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 이 표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우리가 그 표범하면은 원래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그 날쌔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 즉 헬라를 세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이제 나라를 얻고, 그렇죠? 이제 전 세계로 아주 정벌을 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세에 나라를 얻고 그렇게 했는데 33세에 가서 어떤 습지열에 걸려갖고 33세에 이제 요절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13년 동안에 그 많은 나라들을 정벌을 하고는 어떤 정복 왕입니다.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그 이후로 이제 그 나라를 원래 네 장군이 그 나라를 이제 분열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은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를 가졌고요. 그리고 리시 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은 소아시아, 트리기아라고 하는데요. 트라키아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가졌고, 그리고 셀루쿠스에는 시리아하고 바벨론 지역, 그리고 포톨레미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그 지역을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머리를 가진 짐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가 놋과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의 그 문명은 어떤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며 그 넷째 짐승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넷째 짐승은 이제 철과 같다 그랬는데, 이 철과 같은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로마를 가르칩니다. 로마가 철과 같은 그런 나라, 그렇죠? 철과 같은 나라였던 이 로마는 실은 그 많은 그 주변에 있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정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리가 있어서 완전히 먹고 부서뜨리고 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나라가 진행되었던 그 나라가 철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철과 같은 이 나라 로마도 실질적으로 그 왕의 그것은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원로원이 자문을 받는다든지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이 나라는 AD 395년에 기원 후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리가 두 개로 분열되듯이 그 이후로 이 유럽의 이 세력은, 다시 말해서 그 유럽 지역의 그 세력은 점점 더 쪼개지고 나눠지고 계속 그것의 역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그 뒤에 7장 보겠습니다. 7장 17절,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네 나라, 실은 여기 있는 이 나라는, 뒤에 있는 이 나라는 로마의 연속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네 나라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나라 후에 이제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성도가 얻는 나라, 그렇죠? 성도가 얻는 나라가 이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로 이제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그 이상이 수양과 수염소의 내용으로 조금 밝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렘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성입니다. 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 나라가 바로 두 뿔 가진 수양으로, 이렇게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이 수양의 나라. 그런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게 메디아, 이게 곰이, 아까는 곰으로 표현했는데 곰이 한 편을 이렇게 들었다란 말이나 뿔이 한쪽에 뿔이 더 길었다 하는 것이 메디아하고 파사하고 페르시아하고 함께 연합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더 강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양의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를 받았냐면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서는 어느 쪽이냐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리고 북은 바로 바벨론이죠.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근데 아까 새 갈비뼈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새 갈비뼈가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예언의 말씀이다.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이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래갖고 스스로 강하는데 이것을 능히 당할 자가 없이.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이 페르시아는 약 200년간 그 나라를 유지합니다. 예? 200년간 긴 기간 동안 그 근동을 전부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서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두 염소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서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18절은 같이 읽읍시다.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리 돼 있죠? 예. 그런데 요 이제 그다음 나라, 이 헬라라는 나라, 아까 표범으로 묘사됐는데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받았다. 예, 이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는 왜 이제 지중해 저쪽이니까 서쪽이죠. 서쪽에서부터 와서 받았다. 현저한 큰 뿔이 하나 있었다. 현저한 큰 뿔. 예, 그건 역사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 이렇게 이 수염소가 이 페르시아를 다시 말해서 수양을 받아서 수양을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뿔이 꺾여가지고 이 큰 뿔이 꺾여가지고 그리고 뿔이 4개가 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래서 동서남북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라를 나눠 가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요. 이미 다니엘서에 그 나라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습니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이후로 4나라로 나눠진 것이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4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사 책도 보면은 이리하여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 초 4세기 초 이게 BC 330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오리엔트 통일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 제일 먼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 나오는 뭡니까? 바로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차례로 이 역사책에서도 그대로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어난 그 나라 그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보면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4년 동방 왕정의 길에 나서 불과 10년 만에 오리엔트 전역을 정복하여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세웠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가 요절한 후 그의 제국은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등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4나라로 분열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성경과 세계사 책을 비교해 볼 때 차례로 그것이 순서적으로 하나씩 차례로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철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철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내온 그 내용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금신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중에 4마리의 짐승으로 보여주시고, 이 로마와 그 이어지는 이제 새로운 그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라는 내용처럼 새로운 로마가 이제 형성되는 거기까지가 이제 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 4짐승, 4나라, 4나라가 이제 나오고, 이제 4나라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 이 4나라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그런 나라죠. 다니엘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0절 보겠습니다. 아니, 요건 아까 봤고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종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4번째 나라, 철의 나라입니다. 이 철의 나라가 실은 이제 로마부터 시작을 해서 동로마, 서로마로 연결이 되어서 계속 이제 발가락까지 발의 나라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로마 때 전 세계로 흩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그 약 20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는 별 그 내용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의 71회에서도 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레란 말은 원래 샤부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샤부임이란 말이 원래 7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7이라는 뜻이 원래 7일이라든지 또는 7년이라든지 이 한 일회가 한 샤부임이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에는 그 일회가 그 한 일회가 7년으로, 다시 말해서 77은 49, 490년으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총 77은 49, 몇 년이라고요? 490년 동안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다면 그
내 백성과 또 여기 나오는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백성과 또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 70일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 70일에를 그 연구한 그런 많은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대충 함께 받아들이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25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카운터다운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2장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2장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의 모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죠? 여기서 성을 중건한다. 이건 성전을 짓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그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 계산을 한 날짜가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한 그 정확한 날짜가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다니엘의 70일회가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그랬는데, 앞에 있는 7일회는 뭐 하는 날이냐면, 그 여기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5절로 다시 넘어가면은 25절에 보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7일회가 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회면 77은 49, 49년입니다.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해자는 이게 성벽이죠. 이 벽입니다. 이런 벽을 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62일회가 지난다. 62일회가 지나면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날짜를 그 많은 학자들이 그 62일회가 딱 차는 그 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제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저기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날짜를 이제 계산을 해냈는데, 뭐 확실히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기 AD 30년
4월 2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분들이 계산한 걸 보면 그것을 앞에 있는 49년과 뒤에 있는 그 나머지 483년 이걸 딱 더하면 그 앞에 있는 7일에와 뒤에 있는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가 그때 이제 완성이 된 것으로,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 그 아닥사스다 왕, 그때부터 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여기까지, 로마 시대에 그 예수님이 오셨죠. 여기까지 이제 62일에가 그 총 합쳐서 69일에가 지난다. 앞에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서 총 합쳐서 69일에가 여기서 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일의 계산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회를 딱 남겨놨는데,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 요 한 일회가 이제 7년입니다. 이 7년인데, 이 7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70일회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을 정해놓은 이제 69일에는 이렇게 지나갔고, 이제 한 일회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그 한 일회가 언제냐면요. 자,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9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라고 하는 한 왕의 백성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있고 황폐시키는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입니다. 이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여기서 이제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고 하는 이 그가 누구냐면 부활한 어떤 로마의 왕입니다. 예전에 그 세웠던 그 로마의 피치를 그대로 계승해서 이제 와서 그 로마가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집결해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옛날과 똑같이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고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어떤 부활한 그 로마의 왕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른바 7년간 평화조약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 일의 절반이라는 7년의 반이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때에 3년 반 그때에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 3년 반 동안은 뭐가 있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죠. 실은 이때가 요 7년 대환란의 요 시작, 요 때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중에 재림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재림이 있고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팔절 이 절기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호련히 다 변화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공중에서 이제 영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 절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모두 다 귀환합니다. 돌아가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3년 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맘 놓고 이제 성전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3년 반 정도 돼서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하고 연결됩니다. 잠깐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름하여 이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역사를 하고 나타나는 그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 그 이전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봅시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나눠졌죠. 천리를 가진 이 짐승. 여기서 이제 한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발가락에 해당하는, 그렇죠? 이 발가락에 해당하는 이 나라, 10뿔 달린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이 나라. 그래서 서로 나라는 서로 이때 서로 섞이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10뿔 달린 짐승, 10뿔 달리고 그리고 10면류관이 있는 이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은요, 먼저 다니엘이 본 짐승은 제일 먼저 사자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곰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을 보았고, 그리고 천리 가진 이 짐승, 이 아주 대단한 짐승을 보았는데, 이 요한은 거꾸로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10뿔 달린 이런 뿔이 여린 그런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이 짐승, 이 내가 본 이 짐승은 이제 표범하고 비슷하고, 가장 가까운 이 로마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그 헬라잖아요. 그리스.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 곰을 봤고, 그 다음에 사자입 같은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학문을 이렇게 하면은요, 그 대학에 가면은 이 기원을 찾아 올라가죠. 그죠? 기원을 쭉 찾아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철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무슨 학문의 기원을 쭉 찾아 올라가면은 그 기원이 뭐 그리스라든지 그리스의 어디에 있다든지, 또는 그 그리스 바로 전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의 기원을 두다든지, 또는 바벨로니아의 기원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의 모든 물질, 그 모든 문명은 이 바벨론부터 이제 제대로 착착 연결돼서 지금 현재까지 그 어떤 물질 문명이 쌓아왔던 거죠. 그 물질 문명이 쌓아왔던 모든 물질 문명의 총결합체로 이제 나타난 그 짐승이 10뿔 달린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뿔 달린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뒤에서 그 있는 세력이 뭐냐면 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용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큰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이 용이 이제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그래가지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게 이제 3년 반입니다. 자, 7절. 7절.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런데 이 큰 용,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큰 용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이기게 됐다. 그런데 실은 여기 있는 이 성도는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방인의, 실은 이방인의 어떤 저 신상을 말할 때는 바벨론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를 말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그 수는 좀 다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제 예수님이 저기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내린 때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거기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수가 차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건 차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나라를 세우는 저 나라들은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된 그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그 10뿔 달린 짐승으로 로마의 세력입니다. 그 연결된 로마의 세력으로 집결되어서 되는데, 실제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그 사람들은 실은 들림을 받잖아요. 들림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 성도는 누구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 안에
구원을 받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들한테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일 때까지 실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극렬하게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같이 읽읍시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게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 3년 반 기간 안에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후 3년 반 이에 이 기간 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이방인 가운데에 그동안 2000년간 그 은혜의 복음을 주고 믿을 만한 증거도 주고 그리고 기회도 줬는데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 저희가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대환란이 닥치고 그 대환란 대환란이 거의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는데 그것이 바로 뜨인 돌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도 함께 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 요한계시록 찾았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실제로 대환란 기간 안에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텐데 그 적은 그 사람들이 각인이 눈이 모든 사람들이 눈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마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때까지 혹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정말이네. 정말 그 대환란 기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진짜 지상에 재림하네 하면서 그때 가서 아마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나라가 여기 나오는 이 나라, 여기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열불 달린 짐승인데요. 이 저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로마 제국이 부활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단일화와 로마의 부활 그랬죠. 원래 회원국이 73년에는 9개 회원국이었는데 81년도에는 그리스가 가입하고 그리고 86년도에는 12개 회원국이고 그리고 93년에는 15개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 나라는 들쑥날쑥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로마의 세력이 부활돼서 어떤 한 나라의 세력을 가질 때는 결국 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열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열 나라뿐만 아니고 열 나라 중에 세 나라는 이제 거기에서 축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치 통합, 연방 국가 꿈꾼다 그래놓고 이제 EU, 유럽 유니언, EU가 유럽 대통령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럽 통합 대통령직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신문입니다.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이런 신문이 났었죠. 이런 세력, 우리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살았는데 바벨론 제국은 약 70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약 200년간 지속이 되었고, 그리스 제국이 300년간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가 동로마와 소로마로 나누어졌고, 지금은 이제 로마가 흐지부지 되었다가 로마가 이제 부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1948년 그 이후로 이제 EEC라고 해서 유럽 구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결국 열 나라를 통해서 경제 통합과 그리고 정치 통합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 시작과 어떤 끝을 정해 놓으셨고, 그걸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열 나라가 이렇게 열불 달린 짐승이 바로 우리 앞에 도래하기 바로 전, 그런 전에 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불 달린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할 때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그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데려가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죠. 랩처라고 말하는 휴거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휴거라는 사건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 들림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7년이란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뜨인 돌이 이 세상을 내리쳐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신상, 다니엘의 그 모든 다니엘 시대에 봤었던 그 모든 역사가 기한이 다 끝나는, 그렇죠? 끝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국,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하고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없는 새 하늘 새 땅이지만 그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는 죽음이 있어요. 백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왕국이 이어지고 그 왕국은 나중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단은 어떤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국을 사단이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친다면 크게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표면에 보이게 이루는 그때가 바로 뜨인 돌로 인해서 온 세상에 완전히 온 세상을 정벌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서 그 뜨인 돌이 그리고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은요, 바벨론부터 한다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부터 지금 현재나 또는 후에까지 약 2600년 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려니까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크게 사람의 시각에서 이 나라와 이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나라를 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나라, 또는 이 세상에 영원히 망하는 이 결국은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말았고 이 바벨론 왕도요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들도요 그 나라가 굉장히 오래되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영원히 오래 계속되기를 바랬지만 모두 다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10뿔 달린 그 짐승의 나라, 10발가락의 그 나라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그런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나중에 제대로 나라를 얻는 것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뜨인 돌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벌하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자체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생태계로 다시 한번 복원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아마 왕들이 돼서, 그렇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들이 돼서 거기서 함께 살 겁니다. 그 함께 사는 그 나라,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이 세계사책과 비교해 볼 때 하나씩 비교해 볼 때
정말 너무나 똑같이 이 성경의 순서와 또는 그 말씀 그대로, 이미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쭉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실제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다니엘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세계책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믿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때와 기한은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변개코자 완전히 자기가 자만해서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들짐승처럼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원상 회복을 시켜준 일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때와 기한을 어떻게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에게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줬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남아있는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신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듣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해야 되겠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 영원한 어떤 형벌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도 같이 보호받는, 피난처 되는, 정말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전도하는 일을 아마 끝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또는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이상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의 그 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준행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오시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없이. 좀 늦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